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끝났다. 소용없다. 여러분, 끝나기 전에 소용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버리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면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죠. 어제 6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6장에 2절 3절에요. 자, 산들에는 어제 뭘 얘기했죠? 산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산에 풍치가 좋고 산수가 좋고 좋은 산 속에는 뭐가 있죠? 우상들이 있어요. 자, 우상들은요 좋은 데만 찾아다녀요. 자, 그래서 어제 6장에서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고, 오늘은요 땅들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래요. 자, 땅이 뭐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죠? 온 지면에 죄악이 강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면에 있는 모든 죄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18장이에요. 20절, 22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용하여 죄악이 넘쳐서 하늘에서 불로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계실 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에덴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자, 왜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끝났다고 선언하실까요? 자, 우리 옛날에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속보요 속보요 하면서 속보 나눠줬죠. 예,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속보 이런 거 신문사에서 안 돌리잖아요. 막 그냥 막 계속 안전 문자 보내고 속보 보내잖아요. 자, 지금 에스겔에게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삶을 향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자,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보세요. 끝났다가 몇 번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제 끝난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자, 2절 3절에서 여러 번 말씀했고 6절에 보시면요 끝났단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27절에도 다 소용없다.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처가 임박하도다. 자, 6절이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나를 치러 이르나니 불처가 임박하도다. 자, 지금 끝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재앙이 왔어요. 정한 재앙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요,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왜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는지 8절에 써졌어요.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자, 이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는데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한다. 가증한 일이 뭐예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요, 가증한 일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역질이 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구역질 나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오늘요,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구역질 나는 일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서에서, 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찾았다니까. 잡아봐요. 지금 미국에요, 사막 한복판에, 예? 뉴스 들으셨죠? 예? 자, 3차 세계대전이 온다.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와도 우리는 안 죽고 살도록 사막에다가 방칸을 만들었죠. 수천억을 들여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 방칸, 그 지하에 있으면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미 예약이 끝났고,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구가 멸망해도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산다고 안전장치를 해놨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구가 망하는데 지구들만 그 속에서 살겠어요? 소용없다. 따라서 해봐요. 소용없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끝나면, 하나님이 끝내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자, 인간이 끝났다는데, 하나님이 끝났다는데 인간이 몸부림치는 게 7가지가 14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자,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배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자, 1번. 군대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미군이 세계에서 최강 군대라고 큰소리 치면서 군함을 갖다 대고 항공모함을 갖다 대고 미사일을 갖다 대도, 자, 군대 소용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하고 아무리 대포를 끌고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장마가 오고 눈이 오고 무기 하나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근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핵무기 필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 1번 14절에 나팔을 불고 군대를 소집해도 소용없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겉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이 망할 것이며 도망가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뭘로 죽어요? 칼이 있고 안에는요 온역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갈 수도 없고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자, 16절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하다게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도망해도 필요 없다. 자, 군대도 소용없고 도망가도 소용없고. 자, 잘 적어요. 자, 세 번째 16절부터 18절이요. 17절부터 시작.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이 말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 아무리 후회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포하면 아무리 후회해도 필요 없어요. 자, 방주 문 딱 뚜껑 닫아버리면 비가 쏟아지고 물이 차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봐요.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기도 허락할 때 기도할 걸. 예배 드리라 할 때 예배 드릴 걸. 자, 나중에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문 닫아 버리면, 불타 버리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때 한 번 더 예배 드릴 걸.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후회해봐야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이 그의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은 오인님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에 베푼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저 안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인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 은, 돈 끝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구해주지 못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고 했잖아요. 돈, 건강할 때 돈이 필요한 거고요. 기회를 주었을 때 돈이 필요한 거지. 끝났어요. 소용없어요. 돈,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2절부터 24절 잘 들으세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네 은밀한 추수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자, 더럽히리라. 네 은밀한 처소가 뭐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근데 거기를 더러운 자들이 밟아버려요. 거기 보세요. 그 성소를 자, 강포한 자들이 거기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이제 불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수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한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자, 성소가 더럽힘을 당해요.
봐보세요. 오늘 성소가 더러워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성소가 더러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 성소가 더러워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끝났다가 뭐가 끝나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율법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버린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성소가 끝났어요. 이제는 강포한 자들이 그 성소를 더럽혀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없어요. 가서 제사 지내고 싶어도 지낼 성소가 없어요. 자, 마지막이요. 25절 26절 읽을게요. 시작. 왕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평강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용서받을 성소가 없어요. 자, 26절이요. 시작.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헐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전무에게는 무량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제사장, 선지자, 장로가 나와요. 종교로도 안 돼요.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100번, 1000번 철야 기도해도 안 돼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떠났는데요. 선지자들에게 묵시가 없는데요. 제사장들에게 아무리 짐승 피를 발라봐요. 하나님이 받으신가? 이사야서 1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짐승 피 뿌리는 거 지겹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요. 자, 마지막 27절 보세요. 27절 마지막 시작. 왕은 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우습게 타며 범인의 손은 떨며. 자, 보세요. 왕은 애통하고 정치, 왕, 방백, 장관들, 국회의원들 아무리 기고 뛰고 날아보세요. 끝났다니까요. 왕도 애통할 것이고 방백들도요. 놀라고 거민들은요. 손을 벌벌벌 떨 것이다 그랬잖아요. 끝났다고요.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오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 저 앞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한번 봐봐요. 그날이로다. 10절 시작. 볼지어다 이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제한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곧 피는 교만이 싹나도다. 이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어요. 이 말 알아들으셨나요? 이제는 끝이 났기 때문에 교만을 몽둥이로 꺾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교만이 이제 몽둥이가 꽃이 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여쭤볼게요. 이 지금 에스겔서 7장 땅을 향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귀에 들리신가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자, 끝났다 그러면 이제 소용없다니까요. 예. 자, 1%라도 희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 오늘 하루. 자, 여러분, 끝났다는 이미 하나님이 엎어버린 거예요. 자, 에스겔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제 끝났다. 재앙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전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있어도 그거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왜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꿈에도 그리면서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내가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평강이 있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죄짓고 언제든지 내가 애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성전이 있다는 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그런데 끝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너하고 단절이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길이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자, 말을 바꾸면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에 혈안이 돼 있어요? 자, 트럼프가 왜 저렇게 미쳐갖고 날뛰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슬란드도 거기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지금 소련이나 중국을 대항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무역전쟁을 통해서 지금 관세를 올리고 뭐 해가지고 돈으로 모가지를 조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은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또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 소용없다? 자, 내가 아무리 은금을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전원주 씨가 이 SK 주식을 43,000원인가요? 43만 원인가 43,000원인가 할 때 많이 살았나 봐요. 근데 지금 그거에 4,300배인가 올랐대요. 그래서 그거 몇백억이 됐대요. 그 주식이. 그걸 내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주식이 밥을 줘요. 그 돈이 자기를 돈방석에 뭐 침대, 돈 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분 연세 많잖아요. 죽을 때 갖고 가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 나는 오늘 제목을 임박한 심판, 회개하라.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러다가 찬송 부르면서 다시 바꾼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 찬송 부르는데 이제 끝났다. 소용없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자, 종에게 너 우리 결산하자. 너 암짝에도 안 되겠다. 너 끝내야 되겠다. 근데 종이 뭐라 그랬어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서 불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준 거라고요. 우리요 여러 번 기회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지금 우리 눈 떴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눈 안 뜨면 끝난 거예요. 예.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 주신 걸 감사하세요. 두 번째 그 성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감사하세요. 그 은혜는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것 감사하세요. 이게 은혜 아니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눈 뜨자마자 염려 걱정이야. 아이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 뭘 먹어? 오늘 무슨 일을 해?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사람, 정치, 돈 다 소용없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부려봐야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돈, 우상 다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그 말씀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 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복중의 복인 걸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